오늘 시간에는 미가엘과 환난당할 나라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엘과 환난당할 나라들, 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때 사탄과 그 사자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자, 이 미가엘은 이때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때 미가엘이 일어날 때 이 미가엘이 일어나서 원수마귀와 그 사자들을 땅으로 쫓아내게 되는데, 이 미가엘이 지켜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면 환난이 있게 됩니다. 이 환난은 하늘에 있는 자들에 대한 환난이 아니라 바로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휘게 할 것이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연단이 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돼서 후 3년 만까지 그 연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마지막 그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고, 그러나 그 전부터 연단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시기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 직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직전에 미가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피한 원수마귀 사탄은 땅으로 그 사자들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환난은 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이 후 3년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수는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휘어진 것이 왜 휘어졌다고 말씀을 하였는가 하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속량을 하신 백성들이지만
주님께서 구속을 하신 백성들이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휘게 만드신다는 사실.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은 바로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그 용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이 땅과 바다로 내려갔을까요? 마귀는 이때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오게 되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내려오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을 때 이 한국, 이 유다가 거의 멸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666이 문제가 아니고 베리칩이 문제가 아니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문제라는 것. 지금 서로 싸울 때도 아니고, 지금 넌 바라볼 때도 아니고, 세상 걱정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이 환란을 깨워서 준비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4분의 1이 죽을 때,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한국은 얼마 남지 아니하고 거의 멸절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환난 날이 바로 이 마귀가 내려오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에서 말씀하는 이 환난 날, 시편 46편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 환난이 바로 마귀가 그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환난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에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자, 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고 너의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하나님의 재물이 그 이방 나라들에게 약탈이 되고 이방 나라들이 다 빼앗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우리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세세하게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 이 마지막 때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예루살렘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때 이 예루살렘은 바로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중동의 예루살렘 성읍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모든 민족이 마귀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유다 한국 백성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넘기신다는 것. 과거 사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 민족들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장막집,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무너집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분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그들의 장막집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함락이 되고, 육신은 약탈이 되고, 육신은 욕을 당하고,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약탈이 되고 육신은 욕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고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도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따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은,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지체는 너희 연약한 육신이 되겠고, 너희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어준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간다는 것.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의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에는 사함을 받지 못한 육신에 거하는 죄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는 바울이 탄식을 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죄가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함락이 되고 약탈이 될 때 함락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녀자들이 욕을 당할 때 그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 바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응답에 임하는 곳은 함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 땅 전 지역이 거의 다 약탈이 되고 함락이 되는데 함락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읍이 함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락이 되는 성읍이 있고 함락이 되지 않는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락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 한국 땅은 세상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함락이 되고 약탈이 되고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곳이 있다는 것.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응답을 하시는가? 바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환난 날이 되겠고 성소에서 시온에서 붙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성소 시온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아주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로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작은 성읍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함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환란 날에 그 성소는 함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길은 이 성소로 피하는 것. 시편 118편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여기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의 막바지에 그 문나라가, 모든 나라가 그를 에워싸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의 다 집어삼키게 되고 그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막바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 53편 5절에서 역시 문나라가 그를 에워쌀 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를 에워싸는 문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문나라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는 바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가 되겠습니다. 자, 너를 대항하여 진을 쳤다는 것은 바로 그를 에워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다는 것은 그를 에워쌌다는 것. 그러나 그들의 뼈를, 그 문나라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막바지가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흩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문나라가 성소에 있는 그를 에워쌀 때, 여기서 나를 에워싼다는 것은 바로 그 성소를 에워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문나라가 성소에 있는 그를 에워쌀 때는 이 성소를 제외를 하고 이 한국은 완전히 다 멸절이 되었습니다. 이 성소를 제외한 그 유다는 완전히 거의 멸절이 되었다는,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7년대 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7년대 환란 전에 먼저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짐승을 걱정할 때도 아니고 666을 걱정할 때도 아니고 바로 이 문나라가 일어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날을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의 날에 그들이 떡 먹듯이,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자는 욕을 당하고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킬 때가 된다는 사실.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의 육신은 저들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고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백성들은 지금 그들에게 임할 환란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 백성들은 세상 염려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환란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나는 깨어 기도해서 대비를 할 것이다.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만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깨어 기도해도 대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해도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 말은 그 육신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까지 환난을 멸하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이 예루살렘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뜻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이때는 중동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은 중동의 예루살렘을 이제 포함을 해서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땅에 그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이제 한국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이제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됩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그 멸망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데 왜 멸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을 얻지만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여러분의 육신은 망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 땅에 있는 장막집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바로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자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그 스가랴 14장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 여기서 그들은 중동의 예루살렘을 포함을 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들이 절반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절반은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바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육신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의 육신은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간다는 것. 바로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이 여러분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면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산으로 도망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 지혜를 따라야만 산으로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얻어야만 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노아와 그 7 식구만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아와 그 7 식구만 그 생명을 보존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들이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어서 꼭 유대인 그 자들, 그 유다족 속 중에 있는 자들, 그들 중에서 피하여 남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아야만 여러분의 육신이 환란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환란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금식하고 철야를 해도 이 환란 날에 여러분의 육신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분연자라면 여러분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여러분의 육신이 넘어가서 실컷 욕을 당하다가 사망에 넘어갑니다.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않는 길은 지혜를 따르고 그날에 그 산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